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과거죠. 부활의 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 언젠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이제 언젠가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깊이 단잠을 자다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잘 잤다, 상쾌한 아침이구나, 오늘이 부활의 아침이구나, 이렇게 이제 부활할 때인데, 그 부활의 아침 말고 부활의 현재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의 어느 날 아침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전에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누리고 또 간증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파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개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미래 시제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천국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까봐 참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냐면 고무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쫙 늘였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길이로 쫙 줄어들지요.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도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정말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믿음의 레벨이 올라갔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도 떠나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문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부흥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흥회 때 받은 은혜와 또 그때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을 여기서 지금 누릴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께서 아직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 나았습니다. 나는 이제 산소호흡기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약 이제는 나라에 신세지지 않고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새 숨이 차고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증세가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내 안에서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부흥회 때 경험했던 천국의 한 자락, 천국의 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간증을 하고 다음 주에도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매주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상태를 여기서 누리는 거죠. 질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천국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깨뜨리고 돌파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다. 이렇게. 그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선포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게 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선포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선포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선포기도를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천국에 가보니까 아 맞아 이게 천국이었어. 나 이 천국을 미래에 맛볼 천국을 나는 이미 지상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우여곡절이 많은 곳에서 이미 나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가보니까 야 천국이 이런 곳이었는데 이걸 땅에서도 누릴 수 있었고 이 천상의 현상을 천상의 질서를 이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까마득히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 찌들리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눌려가지고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가보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좀 잘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현재형으로 누리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와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는데 이거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 하나는 childlike.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는 childish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통제력이나 자제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어른을 얘기한대요. 이건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참을성이 없는 또 좀 유치한 철없는 그런 어른들을 일컬을 때 아, 저 사람은 어린애 같아. 애기 같아. childish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hildlike는 뭐냐면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정직한 어린아이 같은 누구?
어른. 우리 얘기예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차일디시의 기도가 아니라 차일드라이크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선포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한 후에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한마음 교회에 이렇게 천상의 질서가 지상에서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세계가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질서가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마약이 그 결박을 풀고 마약 중독자가 해방되어지고 또 당뇨병에서 완전히 완치되어지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관절염이 사라지고 위장병이 치유되어지고 신장이 완전히 완치되어지는 이런 천상의 질서를 여기서 경험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경험하는 거, 천국 질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 꿈도 꾸지 마라. 결단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 봤더니 n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never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 같되 순전하고 순수한, 그리고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건 많아요. 풀치병도 있고 난치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나에게 임해버리면 그럼 그러면 간단한 거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되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포 기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 기도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 절씩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포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선포 기도는 신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신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그거를 선포할 때 그건 신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선포 기도하는 거는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으시시하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이 그를 들어서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뒀는데 그 골짜기를 돌아보니까 그냥 해골바가지며 무슨 뼈다귀며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하게 막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산한 그 골짜기에 탁 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참 아주 음산하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그런 아주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말랐더라. 자, 그러니까 이 뼈다귀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다고 말해요. 이제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뼈는 뭘 상징하냐면 나중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건
나라 전체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와 상태라고요? 뼈와 같다. 근데 뼈가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다고요? 아주 말랐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very dr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죠? 맨 끝에 보십시오. 그 뼈들이 very dry, 아주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제로. 가능성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게 낫겠느냐, 이게 살겠느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폐의 질환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의 목소리도 생각나고 내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지식도 막 떠오르면서 에이, 저 사람의 암병은 날 수 있지만 저의 폐질환은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에스겔이 질문받은 질문이고 이 질문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너의 당뇨가 낫겠느냐? 너의 신장이 낫겠느냐? 아유, 당뇨는요, 주님,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건 낫는 게, 그런 질문은 그건 무식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 뒤에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어떤 분이, 우리 이인영 형제님이, 그렇게 타고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저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믿음이 센 사람들은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만 어떻게 에이 주님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의 상황에 막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아내의 위장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 주님 어떤 사람은 암병을 고쳤다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요. 제 아내의 위장병은요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 주 여호와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 sovereign Lord 전능하신 하나님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당신은 질문에 모두 가지고 계신다? 해답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더 나가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뼈들이 막 그 골짜기 가득히 막 널브러져 있는데 나뒹굴고 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아 살아나라 이러지 않고 누구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그럼 이게 에스겔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누가 대언,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도 예쁘게 하셨고 대답도 예쁘게 하셨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과 이렇게 서서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귀신이 하나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막 주변을 돌면서 깨끗거려가지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화를 냈대요. 주님, 아니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 조그만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거리면서 그러는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저런 악한 것들 저런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뼈다귀가 살아난다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살겠느냐? 그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그런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뭐 주님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 저 뼈들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들을 지금은 뭐와 같은 상태냐면 뼈다귀와 같은 상태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나도 안 될 줄로 믿는 그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왜 저보고 말하라 그래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부른다고요?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 기도는 누구와 같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아직도 숨이 좀 차고 뭐 아직도 증세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저 약 안 먹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 보면은 좀 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상하다. 저래도 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 해야 되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병준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김창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문제를 향해서 대언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선포기도라는 게.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살아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치료받고 싶은 것,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고 뭘 붙잡는다고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진행해 보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 일어나는 현장에 자세히 보니까 그 뼈다귀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고 막 살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양은 갖춰지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요 생기가 또 관건입니다. 문제는 생기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쫙 펼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 네. 루아흐라고 불러요. 이건 성령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숨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기라고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진짜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에스겔처럼 뼈야 살아나라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생기이신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선포 기도의 어려운 점입니다. 선포는 쉽지요. 그러나 그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일은 또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일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에게 불안감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아니라 그러고 막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 생기가 그 생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번에는 생기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 생기를 향해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에스겔은 들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지금 이 뼈다귀들을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이 원리를, 이거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상황은 뼈다귀와 같다, 이건 마른 뼈와 같아, 이거는 가능성 제로야. 그럴지라도 가능성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생기이신 주님께서 한 번만 통과하시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기를 향해서 간구하고,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포기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기도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냥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뼈다귀가 살아날지 그걸 뭐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의사의 말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내 증세가 아직도 여전히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환경이 여전히 이건 아니라고 말할 그 순간, 여러분 이 마른 뼈는 꼭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를 짓눌러 올 때도 그 문제를 향해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 제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른 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를 선포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왕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그게 질병이 되었든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에서 지금 배우십시오. 믿음의 기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여야 된다는 걸 보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에 지고, 또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고,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승리하고, 그런 것들을 짓밟고, 우리는 밟고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를 보여주는데, 아까 1절에서 뼈를 많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뭐냐면 우리예요. 이 뼈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많이 회개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 하면서, 어떤 분은 부활의 현재형,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 와서, 천상의 질서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의 폐결핵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당뇨병을 고치기도 하고, 신장을 고치기도 하고, 위장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장이 있는 그런 목사도 있는 반면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 그리고 이론 속에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십시다. 여기 이 빨간 하이라이트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하게 된 것뿐이야.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이제 죽게 됐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있는 다 썩어빠진 뼈다귀와 같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옛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거는 두 번 성취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떻게 됐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건국하는, 정말 마른 뼈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이 역사 속에서도 이게 증명됐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선포 기도 전에, 선포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선포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구하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른 뼈들이 그 들판에 그냥 몇십 년 동안 썩어가는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성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노란아이를 뜻. 시작.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will be you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s,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에 돼 있고. 그러니까 요대로 하지 않으면 내 거로 누릴 만한, 내 거로 이게 경험될 만한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t will be yours라고 되어 있대요. 제 가슴이, 이거구나.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 번역보다는 영어 성경이 훨씬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게 너의 거야. 그게 너의 경험이 되고, 너가 누리게 되고, 너의 간증이 되고, 너의 응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를 새벽에도 할 거고, 또 주일날에도 하나씩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운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한 장짜리를 6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it will be yours.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여기 보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믿음이에요. 자, 빨간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럼 여러분 읽는 거예요. 시작. 1번. 2번. 3번. 그대로 되리라는 it will be yours. 이게 마음에 쏙 들죠? 여러분. 아, 이게 내 거 되는구나.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난 명령대로 태어나라. 믿음, 순종, 성취. 요 공식대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믿음, 순종, 성취. 이걸 붙잡고 여러분 선포 기도에 승리하면서 천상의 질서가 지금 이 땅에 여기서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미래의 부활이 현재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